사람 다니엘.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아주 믿음이 있는 대표적인 구약 성경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 제1차 침략 때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 그들이 나라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는 두 나라로 나뉘었고 남왕국 유대가 명맥을 유지했으나 그나마도 하나님 앞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멸망을 당했으면, 심판을 당했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누가 이렇게 죄를 져서 심판 가운데 가면 그 길 걸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 쳐다보기다가 그 길 똑같이 걸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유대나라도, 남왕국 유대나라도 별 볼 일 없이 그냥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는데 이미 전에 북방에 가마를 부글부글 끓게 하셨듯이 막 나라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었다는 것이. 바벨론 제국은 이라크의 나라고요. 지금 전쟁을 이제 시작하게 된,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가지고 그 이란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그리고 다리우스 왕과 고레스 왕이 다스리게 되는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 그 나라를 말합니다. 이란입니다. 이란은 잠깐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나라와는 화친하는 나라였어요. 원래는 고대로부터 아주 친했다 이 말이 이스라엘 나라와.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다 고관대작들 그 사람들 다 끌려가고 나라가 멸절당하는 것 같으나 지금의 이란, 고대의 페르시아, 바사 제국, 그 나라 같은 말입니다. 그 나라에서 고레스 왕이 모든 솔로몬 성전을 짓는 그런 물자들,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서 다 가져갔던 그런 집기들 다 싸가지고 다 돌려서 다 그 이스라엘 유대 나라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도와주었다는 말씀. 그때로부터 지금의 여러분들이 뉴스에 가서 보시면 이란 혁명 수비대 저러는데 저 이란 혁명 수비대가 1960 몇 년도인가요? 그때 생기기 전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 그거는 연도는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이에요. 그때 그 이란 혁명 수비대라는 그 사람을 장악을 하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통치를 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무슬림, 시아파 무슬림이라고 하면 무슬림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나라를 장악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저 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하면 이유야 불문할 거 없이 유대 나라는 조그만한 나라예요. 이란은 중동 지방에서 가장 큰 나라. 이스라엘이 뭐 공격을 한다고 쳐도 거기서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단번에 하루 저녁에 초토화를 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지론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그걸 못하게 한 건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미국은 거의 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미국에 살게 되고 미국의 경제 발전에 부흥을 한 민족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은 이스라엘을 도와주게 되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그런 위험 속에 있다 보니까 이란이 절대로 핵무기를 가지면 안 된다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핵무기를 쏴서 여기다가 어디다 저는 예전에는요 재래식 무기 공격할 때는 광주는 안전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 가서 이제 저는 윗지방에 살았잖아요. 얘기하고 보면 나는 참 굉장히 안전한 데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383 그쪽 아니라 저 위쪽에. 그런데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 북한의 그런 그 침공 전략이 뭐냐, 그런 무기들을 전술 핵무기랄지 뭐 완전 핵무기는 아닌데 핵무기처럼 포탄이 요만큼 터지면 요만큼만 꽝 터져야 되는데 요만큼만 터져야 되는 거를 전술 핵무기라는 걸 얹으면은 핵처럼 이만큼 터져야 되는 게 재래식 무기가 요만큼 터지면 그거는 이만큼 터지는 거예요. 그게 전술 핵무기예요. 써가지고 어디 대도시 부산, 광주, 대구 전부 다 공군 부대들이 있습니다. 미군 부대들이 있고
여기다가 그냥 다 터뜨려서 한 번에 미사일을 쏴서 터뜨려가지고 해서 장악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저렇게 그 전쟁의 상황이 지금 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다니엘이 지금 있었던 곳이다.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나이가 어리고 용모가 아름답고 머리가 영특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시종으로 막 선발되어서 그래서 3년간 갈대아인의 즉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이죠. 학문과 방언을 그들의 말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왕이 주는 포도주나 육식을 어떻게 해요? 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지켜나가게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신비한 꿈을 2번이나 걸쳐 해몽해주고 그리고 그 아들인 그 이후의 왕 누굽니까? 벨사살 왕의 하나님의 성전의 집기로 술을 따라 마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벽에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썼어요.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저게 뭔 소린지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다니엘이 그걸 해석해 주었어요. 이걸 해몽한즉 당신은 저울에 달아가지고 왕의 제목이 못 됩니다. 그날 저녁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영권이 있는 그리고 믿음이 있으니까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또 그 다음 또 나라가 전복이 되고 제국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전국의 총리를 셋을 두었는데 그 중 하나의 전국 세 총리 중에 하나의 총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총리들이 또 그때는요 다니엘을 막 어떻게 하느냐 모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외에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외에 다른 신에게 절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도록 왕에게 진언을 해서 다니엘을 아주 덫에 걸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말을 듣고도 한 달 동안 지금 기간을 정한 거예요. 그럼 한 달 동안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지금까지 변함없는 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사람. 그걸 알고서 그걸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 마귀의 역사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입장에서 성도의 입장에 아프거나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이유가 있거나 무슨 혼자 시험이 들었거나 무슨 어떤 이유가 있어요. 덫에 걸려. 그러면 한 달 정도는 뭐 교회를 안 나와도 되겠지. 충분히 다니엘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그 기간만 지나면 되니까.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던 그대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했던 그대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그거는 뭐 들어가면 죽으리라고 안 들어가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 전에 하던 대로 경배를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것을 그대로 다니엘을 덫을 놓았던 그 사람들이 왕에게 진언을 해서 그를 사자굴 속에 넣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자굴 속에 그가 살려고 들어간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이 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다 이유가 많아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주일날 못 나오고 뭐가 아파서 뭐 어디 가서 못 나오고 뭐가 어떻게 해서 다 못 나올 일이에요. 다 이유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이 아니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말씀. 믿음을 지킬 수 없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한번 여러분들 따라해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시작. 목소리가 전쟁이 나서 그런지 목소리가 힘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려주면 사는 거고. 우리나라는 섬나라예요. 섬나라. 우리나라는 38선이 이렇게 막혀있기 때문에 육지로 도망갈 데가 없어요. 북한은 오히려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러면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그 넓은 중국이나 뭐 저쪽으로 러시아나 뭐 더 넘어가고 저 몽골 다 도망갈 수 있어요. 거기서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은 북한으로 도망갈 건 아니잖아요. 내려오는데 다 바다로 가야 되는데. 네? 섬나라.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 지금 저렇게 전쟁은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 안전하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살려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무슨 뭐 저기 뭐 서울에 뭐 집이 뭐 젊은이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서울에 집 한 채 갖는 게 젊은이 꿈이랍니다. 지금 MZ 세대들, 예? MZ 요즘 세대들 20, 30대 친구들 서울에 집 한 채를 갖는 게 소원이래, 소원. 어? 서울에 미사일 한 방 쏘면 3분 안에 도착해서 그냥 터진답니다. 그냥. 그리고 서울 경기 지역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두 방이면은 80%가 그냥 초토화가 그냥 된답니다. 무서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은. 북한은 저러고 있고 남한을 적대시하고 있고 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지금 이 상황을 잘 봐서 다니엘과 같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의 삶에서 그냥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된다. 지킬 수가 없어요. 지켜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습니다. 경성 깨어있다. 파수꾼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지키는 사람. 아무리 눈을 뜨고 적군이 오는지 아는지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지키고 있어도 그 성이 적군에 의해서 전복을 당하고 함락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오늘 이 다니엘의 믿음을 말씀하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은 당연히 사자의 입을 봉하사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아무리 공산주의가 저렇게 우리나라는 이미 침공을 당했던 나라입니다. 다 전후세들이잖아요. 여기 80세 이상 어르신들 아니면은 다 전후세대예요. 전쟁을 몰라요. 근데 북한은 이미 러시아에다 몇만 명의 군대 특수부대를 파견해가지고 어떻게 전쟁해야 되는지를 배워갖고 왔대요. 군사 전문가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배워갖고 왔답니다. 그들이 와서 북한 150만 그 군인들에게 양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걸 몇 년 동안 파병해가지고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했을 때 좀 미국을 한번 누구 도와주나? 안 도와줍니다. 미국의 상황은 자기들도 어렵기 때문에 경제도 군사도 유익이 없으면 철수시키고 자국의 안전은 자국민들이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너무 많이 기도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다 불리한 입장인데 교회마저 이렇게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런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누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겠냐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작은 입술이지만 우리가 기도해서 평안이 임하고 아름답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다 종식시키시고 평안을 주셔서 그러나 무슬림 우상들이 다 무너져야 될 것이고 각국에 있는 우상뿐만 아니라 모든 우상들이 다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 서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고 교회가 서 있는 이유는 바로 성도님들이 굳건하게 서 있을 때 교회는 서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 말씀하세요. 믿음 있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무슨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다니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잘 참고하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불변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성도를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뭐가 변함이 없느냐? 믿음의 변함이 없는 사람. 여전히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위험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3번을 경배하고 창문을 열고 그 위험 속에서도 그 모략과 그 공격 속에서도 그대로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다니엘. 우리 성도들도 뜻을 정하고 그리고 변하지 않은 이 불변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하면서 우리 한번 외칩니다. 불변의 믿음. 시작. 우상에 관계된 거 아니냐? 이 음식은 다니엘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태양신을 섬기고 왕을 섬기고 거기에 제상, 그 제상에다가 거기다가 산의 진미를 얹어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한 그 음식물 내가 먹겠느냐. 아무리 산의 진미할지 나는 먹지 않겠다고 그 말씀입니다. 그는 음식을 하나님이 지으신 음식에 대한 어떠한 부분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저 왕의 산의 진미를 먹는 열흘 동안 저 다른 왕의 저 신하들보다 우리를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있죠. 우리들을 채식을 한번 먹여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환관장이 그렇게 했다가는 내가 내 목이 성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하니까 산의 진미를 먹고 고기를 먹고 한 저들보다 훨씬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누가 지켜줬을까요? 하나님 지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쪽 분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쪽 분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되겠죠. 불안불안 해가지고 그냥 아이고 벌벌 떨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병에 벌벌 떨면 병이 더 극성을 부리고 뭐가 불안에 벌벌 떨면 그 불안이 더 극성을 떤다 이 말씀이에요. 사탄이가 거기서 역사하니까 다니엘은 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 나는 변함없는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어떠한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그 상황 앞에서도 그의 믿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왕조가 4번을 바뀌었는데도 그는 총리 대신이 되었고 그 총리의 역할을 감당했고 총리는 1인지야 아니면 1인지야 만백성의 위에 있고 1인지야 한 명의 밑에 있잖아요. 왕 밑에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는 왕조가 4번 왕이 4번 바뀌어도 그는 어떻게 그는 총리를 감당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세월이나 상황의 변동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변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성도들을 위협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변함없는 우리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박수 한번 하면서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믿음 시작. 기도를 했는데 그는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참으로 생명을 내고 기도했죠. 그가 사람인데 어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향한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겠고 그 믿음은 기도에서 나왔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삶을 사시다가 생활 뭔가 두려우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다윗과 같이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기도의 믿음을 갖는 기도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릅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선포하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른다고. 시작.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릅니까? 기도는 누가 해야 되냐? 기도는 기도자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많은 분들이 도구의 기도를 하고 중보의 기도를 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자기 기도에 분량이 있는 거예요. 자기 기도의 분량에 다른 이들의 기도가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다니엘과 같이 생명을 걸고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자 생각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고 감사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박수 한번 하면서 감사의 믿음 시작.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다 그러면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믿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불평이 나온다 그러면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나는 감사하는 성도예요. 내가 감사하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감사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근데 얼마나 불평하게 하고 눈만 뜨면 불평으로 시작했다가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불평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겸손과 그리고 감사의 믿음을 가진 겁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라를 회복하시리라라는 우리나라, 자기 나라, 유대 나라 하나님이 회복하시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했는데 그 70년이라는 세월이 녹록치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하시고 분명히 은혜를 베푸신 건 알긴 알겠는데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이 말씀입니다. 종살이를 하고 거기서 그냥 모사를 당하고 군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궁지에 몰리고 그러나 다니엘이 위대한 것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잃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사탄이가 제일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불안하게 기도를 못하게 하고 자꾸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사탄이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어둠의 영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눈을 감고 하지요. 그것은 뭡니까? 기도는 벽을 향해서 하지요. 내 얼굴을 벽을 향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서 그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끝에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끝에가 아름다우셔야 되는 거예요. 끝에가 아름답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70년 동안 고난을 당해도 마지막에 아름다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로 복을 내리리라. 그 복이 그 자녀에게, 그 복이 그 자녀에게, 그 복이 또 그 자녀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을 믿으셔서 다니엘은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룩한 소망을 가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시편 50편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감사는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믿음 떨어진 거예요. 감사하고 믿음은 같은 거예요. 기도하고 믿음이 같은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하고 믿음이 같은 거예요. 믿음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 것.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불변의 믿음. 그리고 믿음의 속성은 그 안에 기도하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간증이 내 간증이 돼야지. 예수님이 아무리 가셨어도 예수님 옷자락을 아무리 만져도 그 어느 누구에도 능력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능력이 나갔느냐? 12회를 혈루증 났던 그 여인에게만 능력이 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성도들이 많고 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들이 계시고 다 함께하고 있지만 능력이 누구에게 나와야 됩니까? 능력이 나에게 나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야지. 저분에게 백날 나타나면 그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저분에게 은혜인 거지. 나는 그냥 듣고 아유 참 저런 은혜도 있겠다. 그 은혜 자체가 저런 역사가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옷자락을 만질 때 주님의 능력이 오늘 지금 아멘 하신 이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기도의 믿음, 다니엘은 기도의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니엘에 관한 말씀은 여러 경로로 여러 방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드린 말씀은 그는 불변의 믿음, 한번 따라 불변의 믿음, 두 번째로 기도의 믿음, 세 번째로 감사의 믿음. 이걸 잘 변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시고 믿음을 가져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만백성이 어려움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때로는 사자굴 속에서도 나오고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나라가 다 전복이 다 바뀌어도 하나님은 그를 총리 대신으로 세우시고
그를 만인지상의 높이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지금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과 성도님들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